340장 어지러운 세상 중에 기쁜 소리 들리네. 예수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여 따르라. 세상 헛된 신과 영화 모두 내어버렸네. 예수 친히 하신 말씀 날 더 기억여라. 기쁜 때나 슬픈 때나 바쁜 때나 틈날 때 예수 친히 하신 말씀 날 더 기억여라. 주님 크신 은혜로서 부름 듣게 하시고 복종하는 마음을 주사 따라가게 하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의 자비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상, 우리도 주님이 부르시고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이 구원의 복음을 알게 하여 주지 아니하였더라면 노아 때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일시에 하나님의 심판의 공의의 진노 아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던 저희들이었지만 주님 불러주심으로 이 땅 가운데 금생과 내생의 소망을 얻게 하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은총의 복음을 받은 주의 종들이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가하다가 더 좋은 낙원 저 천국에서 이 시간도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줄 아옵나이다. 저희들도 어찌하든지 우리의 지위 정의를 하나님께서 강건케 하시기를 구하며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저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말 지위 정의가 강건함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이웃의 특스러운 삶을 삶과 같이 우리들도 주의 은총의 복음을 전가하다가 주님 품 안에 이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참으로 세상은 어떻게 돌아갈지 알지 못하오나 사람은 다 거짓되나 하나님은 참되심을 이 시간도 저희들이 고백하며 신뢰하며 주의 말씀을 바라옵나이다.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주의 율례가 노래가 되었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 하나님을 힘입어 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소금으로 살았던 믿음의 선진들의 길을 우리들도 잘 걸어가게 하시고 주의 강변교회 성도들도 주님 세상이 어떠하든지 주님 자기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우리를 평화롭고 안전하게 하시는 주님을 의뢰하고 의뢰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을 사는 은혜를 똑같은 새벽 시간이지만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네가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하면
네 영적 곰피밤이 강도같이 이르리라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어찌하든지 날마다 주님 말씀 문설주 곁에 기다리며 그 은혜를 사모하는 주님의 말씀을 송이꿀보다 정금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은혜로운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맺힌 말씀을 따라 이 잠언 8장, 사도행전 8장, 마태복음 8장, 에스라 8장, 창세기 8장 말씀, 에스라 7장 6절에서 10절, 어제 우리가 보았던 말씀 속에 에스라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이 에스라는 바벨론 포로 가운데서도 주의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함으로 그 말씀에 이끌림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우리도 이렇게 이런 결심하는 마음, 그리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오고 오는 디모데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 내가 이를 때까지, 바울이 디모데에게 갈 때까지 되겠습니다만 우리에게는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성경을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해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 받을 때에, 이 안수라는 것은 바울이 장로로서, 사도로서 디모데에게 안수할 때, 예수님이 제 아들에게 위임을 하실 때 주님의 그 관점으로 성령이 임하면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는 그 길을 너도 걸어가라. 안수할 때, 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여기서 이 예언이 주의 뜻을 올바로 주님의 관점으로 구약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는 것, 그것을 통하여 받은 것,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해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그래서 이게 계속 해내니까, 전심전력하니까 이 성숙함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걸 계속 하는 거, 읽는 거, 권하는 거, 가르치는 거, 듣든지 배우든지 가르치는 거, 이 계속해라. 성경을 읽는 거, 그래야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이게 우리에게 주신 소명입니다. 그래서 이 잠언 말씀도 우리가 달마다 이렇게 늘 읽습니다마는 이 읽는 일도 계속해라. 자, 잠언에서 8장에 특별히 이 지혜가 강조되는데, 이 지혜는 1차적으로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9절에 보면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가난이 하나도 알지 못했다. 그 말씀에 비추어서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성부, 성자, 성령, 창세전 영원 전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그 비밀의 경륜 가운데 성자, 독생자, 하나님의 독생자가 인생에 사람의 몸을 입어 육신을 입고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복음을 이루실 것이다. 이 복음으로 거듭남과 산 소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아는 게 지혜예요. 지혜. 예수 그리스도가 지혜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지혜.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관점으로 하느냐? 어디에 있느냐? 이 성경이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이잖아요. 이 지혜의 말씀. 이 성경을 우리 주님의 관점으로 이해하고 깨닫는 것,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알고 복음으로 거듭나고 이 성경을 주님의 관점으로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며 사는 은혜를 입음이 이 사실 지혜를 얻는 거예요. 지혜를 구하라. 그래서 우리가 어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두드리는 자에게 날마다 내 문 곁에 서서 기다리라. 이 잠언 8장에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가 길거리에 높은 곳과 내거리에 서며 성문 곁과 문 어기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어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라. 너희는 들을지어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은 이 성경이 제 서재에도 온갖 좋은 책들이 다 있어요. 그 책들이 전부 다 이 성경을 드러내기 위한 책들, 그 중에서 그런 책들이 좋은 책이잖아요.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이 진수성찬을 차려놨어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는 이런 것보다도 마귀가 오늘날에는 텔레비 축구 보는데 시간을 다 보내고, 어제도 이제 뭐 수요예배 마치고 집에 가면 축구한다고 또 시간 보내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도 못 하고, 트로트 축제한다고 뭐 못 보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연속극 본다고 못 보고. 이게 그런 거 해본 데는 남는 게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 뭐 이거 한다고 저거 한다고 못 하는데, 근데 주어진 시간에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무릎을 꿇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 알기를 구하고 그 뜻대로 기도하며 그 뜻을 이해하고 깨닫기를 전심전력해서 추구하면 너의 성숙함을, 이 성경을 더 많이 읽고 묵상하면, 이야 저 사람 진짜 참 하나님 뜻 많이 아네. 우리도 이렇게 교수님들 중에서 하나님 말씀을 잘 이해하고 깨닫던 이 참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이렇게 변증했던 그 교수님 만나보면 얼마나 풍성해요, 그죠? 젊은 시절부터 성경을 평생에 옆에 두고 읽고 이 성경을 밝혀주는 그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책들을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차려놨잖아, 그죠? 그 게을러서 안 봐서 그렇지. 근데 그런 것들에 좀 시간을 투자하면 얼마나 좋겠는가. 근데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못 간다 그러잖아, 사람들이, 그죠? 그래서 막 나가면 막 사자가 있다, 막 얼어 죽을까 싶어서 못 나간다. 근데 우리가 이 부지런하면 된다. 주의 뜻 알기에 힘써라. 그래서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이 가장 선한 것은 하나님께서 범죄함으로 영적, 육체적 영벌의 죽음을 안고 있는 우리 인생에게 가장 선을 베푸는 것,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한 것이 원복음, 아담에게 원복음, 노아에게 노아 언약,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의 언약, 모세에게 모세 언약, 다윗에게 다윗 언약. 그 핵심이 그 자손,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내 자손으로 영원히 망하지 아니하는 한 나라가 세워지리라. 그 자손이 이루신 이 복음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그 사랑이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가. 그 복음을 떠나서 옆길로 가면 얼마나 비참한가. 그것을, 비참함도 보여주는 것도 선한 것 맞지요?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은 여러 정직을 내리라.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내 입의 말은 다 의롭다. 66권의 말씀이 어렵지 않은 게 있습니까? 그 가운데 굽은 것과 배역한 것이 없다. 야, 이 성경은 의외로 간단해요. 내가 이렇게 보니까 의외로 간단한데 천재들만이 아는 게 아니고 그 고수들이 아는 게 아니고 간단해요, 사실은. 이는 다 총명 있는 자가 밝히 아는 바요.
지식 얻은 자가 정직하게 여기는 바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네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라.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이 훈계, 지식, 그래서 이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이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라 훈다라 해놔놓고 예수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달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이 바울이 로마서 2장에 유대인들이 네가 어리석은 자의 선생이라 하면서 얼마나 네 외식하는 사람이 되었는가 그거 낱낱이 지적하고 있죠. 그래서 이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게 되면 형제들 위해 교만해질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다.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선을 찾아왔나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자 나로 말미암아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 자,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순금보다 낫다. 어쨌든 이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고 그 은혜 안에 살아가면 그것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낫다.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 다니나니. 이 예수님이 창조주이심을, 예수님이 지혜이심을 8장 22절에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이것을 신학적으로 뭐로 표현합니까? 영원한 나심이라 그러죠. 영원한 나심. 그 영원한 나심이 역사적 나심, 우리를 위해서 행해 주신 이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함을 드러내신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였다. 그 하나님의 지혜, 이 복음과 복음을 이루는 하나님 나라의 이 풍성함을 담고 있는 것이 이게 성경이에요. 이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성경을 예수님 관점으로 내가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고 사는 이게 지혜를 얻은 거 아니에요. 이 지혜가 날마다 성숙해져야 되겠죠. 날마다 그 깊이를 더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창조주이시다.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예수님 자신이 누구신가를 여기서 또 말씀합니다. 그래서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이걸 신약적 관점으로서는 아들들아, 오늘날 성도들아, 특히 목회자들아, 내게 들으라. 예수님은 성경을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관점으로 안 가르쳤잖아요. 여로보암 아합 이세벨의 길로 안 가르쳤잖아요. 복음과 복음을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내 도, 내 말, 이거 항상 주님의 관점, 새 언약의 일꾼의 관점을 염두에 두시라. 이게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마라. 누구든지 내게 들으면 날마다 내 문 곁에 서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주님께 은혜를 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섭리 가운데 우리의 슬픔도 조절해 주시죠. 기쁨도 조절해 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정상적인 조화와 균형 가운데 일하게 하십니다. 막 너무 기뻐 떨떠가 게으르지 않도록 하나님이 적당히 몸에 아픔도 허락해 줍니까 안 해줍니까? 또 너무 아프니까 그 아픔도 좀 조절해 줘야 안 해줘요? 조절해 주죠. 이 날마다 우리가, 저는 이게 참 이번 주일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왜 부족함이 없느냐 하면 삶에 아플 때에도 안 아프게 해주는 게 그게 부족함이 없게 하는 게 아니죠. 부유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교만하지 않도록, 가난해서 굶어 죽을 때도 굶어 죽지 않도록, 그 가운데서도 여호와를 의뢰함으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질서와 조화와 균형의 그 길을 가도록 하는, 그게 부족함이 없는 거잖아요. 그때마다 우리가 계속 하나님을 의뢰해야 돼요. 그러나 나를 잇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이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이게 우리가,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부분들을 볼 때 항상 평생에 우리가 가까이 해야 될 거,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그 성경을 가까이 하는 일에 있어서 이제 말씀을 일반 우리 성도들은 수요 예배, 주일 예배, 새벽 기도 하는 이 일이 맞죠? 또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일 맞죠? 그 일은 비가 오나 바람이 오거나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돼요. 그죠? 정말 뭐 어떤 못할 형편이 안 되거든요. 항상 그 일은 계속하게 해 주십시오.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 이거 내가 성경을 읽는 것, 나를 권하는 것, 나를 가르치는 것, 우선적으로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준행했잖아요, 자기가. 그래서 이것을 가르치기로 결심했잖아요. 자, 맥체인 오늘 말씀 우선 4장의 요점을 먼저 짧은 묵상을 말씀 이야기를 하고, 사도행전 8장의 서대반의 순교 이후에 7장의 순교, 큰 박해, 핍박으로 흩어진 교회, 이 7장의 서대반이 순교하고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일어죠. 서대반 한 사람 죽이고 가만히 있습니까? 서대반을 따르는 무리들을, 교인들을 다 죽이는. 사도들은 능력과 권세가 있으니까 함부로 못하고, 사도들 말고는 다 흩어져 붙죠. 뿔뿔이 다 흩어져. 이 사람들을 통하여 또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이 핍박으로 흩어진 교회, 이 일을 통하여 참 우리 생각에는 이런 핍박도 없고 정말 나라를 하나님 바로잡아 줘가지고 평화롭고 안정된 가운데 해주기를 바라지만은, 내 나라는 항상 우리가 이제 이런 내 뜻대로 안 되더라도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죠, 그죠? 이 세상 우리 잘 먹고 잘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 세상 가운데 이미 내가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내 안에 하나님 나라,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사람들은 주 예수의 이 은혜의 복음 전함으로 그 사람들을 우리와 같이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 이 사울이 서대반의 순교가 바울이 회심하는 데 영향을 끼쳤을까요? 안 끼쳤을까요? 어떻게 생각해요? 그것 때문에 구원받고 이런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너희 착한 일을 보고 저 사람이 참 크리스찬이라 그런 건 느끼지만, 그 사람이 착한 일 때문에 돌아오는 거 절대 아니고, 저 스데반의 그 순교를 통해, 그 기도를 통해 바울이 돌아오는 경우가 아니. 전적 부패, 전적 무능한 사람, 뭐 때문에 돌아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일평생 살아오면서 그게 느껴져. 저런 착한 일을 보고도 돌아서야 안 되죠. 이 완악하고 교만하고 전적 부패, 전적 타락은 안 돼요. 그래서 정말 기도하는 것은, 주여, 주의 얼굴 빛을, 주의 얼굴 빛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주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주여, 저 사람들에게 비추어 주시옵소서. 이 스데반의 기도가 또 하나님이 응답되었다, 이렇게는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 방편이 되겠죠. 그러나 이 바울이 나중에 은혜 받고 보니까 스데반의 이 기도가 생각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은혜 받고 보니까, 이야, 진짜 스데반 저분은 보통 분이 아니었구나, 이 감격하겠죠, 그죠? 은혜 안 받으면 스데반에 대해서 바리새인 서기관,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중요하게 생각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안 했겠죠, 그죠? 은혜 받고 보니까 스데반이 주 예수 가잖아요. 주 예수.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겼다 그랬어요. 그죠? 변화됐어요, 안 변화됐어요?
하나도 안 변화돼서 하나님이 전적으로 우리가 착한 일을 통해서 이제 야 그리스도인이다 그지만 그건 착한 사람 그리스도인을 이용을 하려 그지 돌아옵니까 안 돌아옵니까? 그 마음이 거듭나지는 않죠. 그리스도인을 이용을 해물라 그죠? 네가 좀 고생해 내 좀 편하게 해달라 요거는 하는데 그 진정의 예수를 믿고 자기도 하나님 품으로 돌아온다 안 돌아온다? 안 돌아오죠. 그러나 진짜 이걸 아는 사람은 은혜 받은 사람끼리 형제의 수고를 알죠. 자매의 수고를 알죠. 그죠? 은혜 받은 사람이. 바울이 은혜 받고 보니까 야 내가 죄인 중에 개수였구나. 그 귀한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찬성했던 사람이죠. 가편 투표를 할 때 옳소했던 사람인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변화받고 보니까 내가 얼마나 못할 짓을 했는가. 아유 사드반이 얼마나 참 훌륭한 사람이었던가 알게 되겠죠. 그죠?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그 길을 갔구나.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이 하나님의 지혜겠죠. 이것도 복음 안전하고 거기서 머물러 있으니까 핍박이 임하니까 이 사람들이 사마리아까지 가는 거예요. 사마리아까지. 이 사마리아하고 유대하고 얼마나 오랜 기간 언제부터 반목이 있었습니까? 그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 때 여로보암이 자기들 요구 안 들어준다고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받을 유산이 없도다 하고 그죠? 그때부터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서로 반목이 되고 서로 복음 진리 안에서는 타협이 안 됐죠. 그죠? 인간적으로 서로 이렇게 저렇게 잘 지내는 그런 형식을 취했지만 결국은 이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의해서 망하고 그 사마리아 지역의 아수르 사람을 전합주의 결혼시켜가지고 혼합주의 그 사람들이 가지고 왔던 이 신도 섬기고 저 신도 섬기고 완전 혼합주의 종교 WCC가 돼붙죠. 종교다운주의가 돼쁜 거예요. 이미 아합 시대도 그랬지만은 그것이 노골적으로 여호와도 섬기고 다른 신도 섬기고 이게 사도 열왕기하 17장 33절에 나옵니다. 열왕기하 17장 33절에 여호와도 섬기고 이것도 섬기고 좋다 그런 사마리아 사람들이 얼마나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저주받을 이방인보다도 더 싫어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바빌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스룹바벨, 여호수아 이분들이 성전을 짓고자 했을 때에 이 사마리아 혼혈 유대인들이 그죠? 사마리아 사람들이 우리도 성전 짓는데 참여해달라 하니까 허락했습니까? 단호히 거절했습니까? 단호히 거절해야 돼요. 그죠? 단호히 거절했다. 근데 그러니까 그런 반목의 기간이 무려 1000년이나 지속되었어요. 우리도 지금 자꾸 전라도 경상도 저전라도 사람 적해서 아마 정이 갑니까 안 갑니까? 자꾸 반목이 심할 거예요. 이게. 남북한도 마찬가지겠죠. 그죠? 고구려의 신라 백제 이렇게 될지도 몰라 지금.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때 각 집에 들어가 스데반 죽이는 일뿐만 아니고 저런 일당들은 다 잡아 죽이자 그러잖아. 지금 손현보 목사님 잡아가고 세거래교회 부목사님도 잡아가고 기소해가지고 곧 잡아간다. 그러면 이제 다 이렇게 하면 다 잡아드리겠다. 그러면서 이제 법이 통과되면 다 잡아가는 거예요. 지금 이런 일들이 우리 앞에도 닥칠 때 우리가 진짜 복음을 보수하는 사람들이 남을 거예요. 그죠? 각 집에 들어간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근데 이렇게 이제 흩어지면 우리 사람들이 이제 나가서 일본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베트남으로 가서 복음 전하고 이래야 되겠지.
우리는 참 이 대한민국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기를 구하지만, 하나님이 평화롭고 안정된 나라를 구하지만, 또 우리도 흩어질지 몰라요. 일단 흩어져야지. 왜 하겠어요? 순교로 그것을 감당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뭘 전한다?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이게 이제 흩어지게 해서 사도행 창세기 22장 18절에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 이방인에게 나가야 되는데 아직도 유대 종족주의 이 마음이 가슴에 꽉 자리 잡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나 이 성령께서는 나가서 전하라. 그런 이 두 가지가 싸우겠죠, 그죠? 내가 기존 가지고 있었던 이 가치관을 내려놓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저 혼혈적 저것들은 인간도 아닌데, 근데 우리도 잘난 것이 없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면 이 은혜로 우리도 거듭난과 산소음을 저 사람들 전해야 될 것 같은데 뭔가 또 내 발목을 잡는 게 안에 있어요, 없어요? 유대 종족주의가 있는 거라. 그러니까 그걸 깨기 위해서 첫 번째로 나온 게 방언이에요, 맞죠? 두 번째로 나온 게 뭐예요? 핍박이 있은 거예요. 스데반의 일로 인하여 스데반 중심으로 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막 온갖 재산도 빼앗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이제 이래 가만히 생각, 어젯밤에 이 아파트에서 내가 이렇게 따뜻한 방에서 잠을 자는데 손현복 목사님은 지금 감옥에서 24시간 CCTV 틀어놓는 그런 데서 잠을 자고 하는데, 히브리서 10장 32절에서 39절에 보면 참 이런 말씀이 생각한 기도가 나. 사실 이런 걸 보면서 히브리서 10장, 지금 스데반의 일에 각 집에 들어가서 재산을 또 빼앗고 했겠죠. 여기 보면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참은 것을 생각해라. 혹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이 사도행전 8장의 상황 맞죠?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을 사귀는 자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이 손현보 목사님 아직 재판 판결 제목도 판결도 안 났는데 가다 놓쳤잖아. 이게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 그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어떻게 해요? 재산 다 빼앗아 갚은다고. 지금까지 일평생 모아놨던 거 다 빼앗아 갚은다 진짜, 그죠? 그래도 네 예수 믿을래? 어린이 나아요? 사모님이 진짜 보통 일이 아니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던 차 하나 얻으려고 얼마나 애썼어요, 어릴 때. 자전거 하나만 있어도 막 기뻐서 어떨 줄은 몰랐는데, 진짜. 너희 산업을 빼앗겨. 아파트, 제가 처음에 대구 올라왔을 때 대구에도 아파트 사는 사람은 거의 없고, 내가 자취를 할 때 대구 어디고 무슨 동이고 그게 뭐 저쪽에 가니까 거기서 했는데, 집안에 화장실이 시골 화장실 통식 하는 거 있잖아요. 통시가 있더라고, 집집마다. 수세식 화장실이 아니고. 그런데 이제 그런 데 있다가 좋은 아파트 이제 얻었잖아, 그죠? 이런 걸 다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과연 예수 믿을 사람이 몇 명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가짜들은 다 드러나겠죠, 그죠? 그래서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알면,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은 언제 주어져요? 육신의 장막집을 떠날 때, 재림의 그날에, 그죠? 두 가지 방면으로 있음을 알미라 그랬어요. 뭘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알잖아.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기복주의는 다 깨집니까? 안 깨집니까? 깨지는 거예요.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다. 진짜 복이 있죠, 그죠?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하짐을 버리지 마라. 믿음의 담대함. 이것이 큰 상을 얻는다. 큰 상은
이 땅에 저뭐고 너희 산업 좋은 아파트 살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침대에 누워 자는 거 있잖아요, 그죠? 좋은 음식 먹는 거예요. 그게 큰 상입니까? 영원한 낙원이 큰 상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됨, 영원한 낙원, 새하늘 새땅, 몸에 부활을 입어 주와 함께 영원토록 주와 함께 그걸 입고 나면 아이고 옛날에 그런 걸 갖고 좋아했나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죠? 더 큰 상이 있다.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그래 진짜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산업이 빼앗기더라도, 산업이 풍성하더라도, 여러분 산업이 풍성하더라도 그죠? 몸이 건강할 때도, 몸이 아플 때도 주의 뜻을 행해야 되죠.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그래서 이 구절이 저는 예수 믿을 때부터 왜 그렇게 가슴이 와닿으면, 잠시 잠깐 후면 오실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더라. 우리 어릴 때 동네에 사람이 얼마나 많았는가, 우리 동네 그 시골에. 근데 그 사람들도 한 분, 두 분 잠시 잠깐 후에 안 계시더라고. 지금 가보면 우리 내하고 같이 자랐던 그 형님들이 좀 있지, 다 떠나고 없어 지금. 잠시 잠깐 후면 우리를 부르러 천사를 보내겠죠.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래서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재산이 빼앗기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인다고 믿음을 빼앗기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고, 스데반 같이 예수 믿는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을 막 잡아다가 막 족치고 막 잔멸하죠. 잔멸. 재산도 빼앗고 막. 그러니까 못 살아서 다 흩어지더라도, 그래서 이 흩어지더라도 믿음을 지키는 이 사람들이 진짜다 이 말이죠, 그죠?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이 뒤로 물러가지 않는 이게 666표를 안 받는 거예요, 그죠? 맞죠? 이미 유대인들은 사람의 수, 짐승의 수라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의 수, 곧 짐승의 수니 뭐라고요? 666. 이 짐승의 수다.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짐승이죠. 바다 짐승이잖아. 그리고 또 땅 짐승이잖아. 잘못된 교리를 가리키니까. 땅 짐승, 바다 짐승이라니까요. 짐승의 수라. 근데 거기서 벗어나서 777 하나님 나라의 은혜의 반열에 들어섰는데, 그죠? 다시 믿음을 포기하고 저쪽으로 돌아가는 게 이게 뭐라고요? 666 표를 받는 거예요. 불신자는 이미 666 안에 있으니까 뭐 네 멋대로 살아도 괜찮아. 그러나 그 결국이 어떻게 돼요? 영벌이 있는 거예요. 영벌이. 그래서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다.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 그래서 그날의 예루살렘의 교회에 큰 박해가 그날이라. 스데반이 죽던 그날이야.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의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마리아로. 이것도 이 복음 전하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정말 이 땅이 아닌 것은 아니요 할 때가 있지만은 중요한 이 복음을 놓쳐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냥 간단합니까 안 합니까? 간단하지.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때 각 집에 들어간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천지도 모르고 꽁땅거리. 이게 짐승이지 뭡니까? 괜히 나중에 은혜를 받고 보니까 자기가 뭐라는 걸 안다. 죄인 중에 괴수다. 성도들 중에서도 지극히 작은 자다. 사도들 중에 만삭되지 못한 나와 같은 자다. 작은 자다. 근데 그 흩어진 사람들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했던 산업도 빼앗기는 것을 기쁘게 당하고 예수를 위해서 나가서 어쨌든 하나님이 먹을 거 입을 거는 주신 것 같아요. 그죠? 두루 다니며 뭘 전했다?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였구나. 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거듭나는 자기 백성을 찾으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한다.
이 복음을 전해서 한 사람이라도 이 어려운 시절에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빌립이 이제 나중에 중간은 나중에 자세하게 요점만 지금 먼저 이야기하면, 빌립이 흩어졌죠. 그 중에 한 사람 사마리아에 가서 뭘 전했다? 하나님 나라를 전했어요. 8장 12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그런 얘기해서 유대 나라가 잘 산다는 걸 전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전했습니까? 이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면 무엇으로 참여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함을. 이 사도행전은, 복음서는 다시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서의 마지막 한 일의 전 3년 반이 복음서, 후 3년 반이 성령이 오고 나서부터 복음을 땅끝까지 주님 오실 때 전하는 그 기간이 무슨 후 3년 반이다. 이래 봐야 됩니다. 그 전체를 통틀어서 한 일의 종말이 끝나면 이루었도다. 두 방면에 귀노마이가 오는 거예요. 이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아 물에 들어갔다가 나와, 그죠? 예수를 믿었어요. 그런데 믿었는데 이 두 사도가, 이 사람들이 아직 한 번도 성령이 임했어요, 안 임했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 사도의 근이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이 사도성이 중요해요, 안 해요? 하나님은 자기 법칙을 어기지 않아요. 12지파 12사도, 그죠? 12지파의 터도 복음이죠. 메시아 언약이잖아요. 12지파의 터가 복음임을 깨우치기 위하여 레위 지파를 세우고 요셉을 세우고 유다를 세운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12지파의 터가 무엇임을 깨우치기 위하여 누구를 세웠다고요? 예, 그 사람들은 다 자손의 장자의 명분, 복음의 중요성을 가리키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걸 이해하고 깨닫는 12지파의 터도 메시아 언약, 그 언약의 완성 오실 메시아의 복음에 있음을, 그 터가 복음이다. 12사도의 터도 뭐다? 복음이다. 이 복음의 중요성, 사도의 근위, 복음과 복음이 하나님 나라를 기록하게 한 이 사도의 근위를 하나님이 지극히 높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가 와서 그들에게, 사마리아 사람들, 이 사람들이 믿기는, 이 사람들이 우리 형제인지 아닌지 이걸 사도의 건의를 통해서 확인시켜 주는 것이 안수란 말은 나와 네가 복음 진리 안에서 하나다, 그런 거 이거잖아, 그죠? 그래서 이 사람들도 우리의 형제다 안수하니까 그때 비로소 성령이 임하신, 성령의 인침을 주신다. 성령을 받는지라. 그래서 이것은 성령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뭐가 된다? 상속자, 함께 지체가 된다. 한 가족이 된다. 그것을 성령이 인쳐주는 거예요. 보증으로 성령이 인친다, 사도가. 그래서 이 사도의 건의를 세우면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우리는 이거 쉽게 받아들이지만 당시로는 어렵습니까? 너무 힘든 일이죠. 그래서 여기서 한번, 그러므로 에베소 3장 1절에 보면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때, 은혜의 경륜 곧 계시로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한 것 같으니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게 전부 다 비밀인데 이 성령이 깨우쳐 주신 거죠.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이 사람의 아들들은 누구예요?
이 이방인들 특별히 다른 세대에서는 구약 시대 때는 이방인들에게 알게 하지 않았죠. 이는 이방인들이 무엇으로? 복음으로. 뭐가 이루어져야 이방인들도 한 가족이 된다? 복음이 이루어져야 돼. 그래서 전 3년반이 중요해요, 아니에요? 에? 표적 중에 표적이잖아, 그죠? 표적 중에 표적이 뭐예요? 요나의 표적, 성전의 표적, 성육신의 표적, 그죠? 성육신, 요나의 표적. 이 얼마나 큰 표적입니까?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방인들이, 사마리아 사람이 뭐가 된다? 함께 후사가 되고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야, 여러분 이게 쉬운 말입니까? 어려운 말입니까? 옛날에 우리나라 조선 땅에 김정은이가 예수 믿으면 김정은이나 네가 개돼지처럼 취급하는 인민들이나 동일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 소리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우리가 이영훈 교수가 운영하는 이승만 학당 그 강의를 제가 좀 들어보거든요. 이 조선 시대에 양반 쌍놈 그 계급을 만들어 가지고 쌍놈은 죽어서도 양반의 종이 되는 거라. 그런 악질적인 가르침을 가르치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고 짐승이고 사고 파는 물건도 개돼지 봐도 못해. 언제든지 두드려 패고 죽이고 뭐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쌍놈하고 양반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함께 후사가 되고 이런 조선 그 상황이에요. 제가 어릴 때 막 하니까 막 영감들이 막 그렇게 쌓더라고요. 영감 지금 나이도 내보다 적은 것 같아요. 영감 조선이 어디 이런 쌍놈 짓을 하노 계사고 뭐 이러는 거예요. 이 복음을 모르니까 얼마나 이렇게 참 이 일이 이 복음 진리 아니 이게 진정한 민주주의예요. 이 좌파들아 좀 들으라 진짜. 이 바울, 빌레몬, 오네시모가 잘 말해주죠, 그죠? 이게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아닙니까? 이 복음으로 그의 능력의 역사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다. 이 바울은 엄청나게 은혜를 입은 사람 맞아요. 하나님 일부러 이렇게 바울을 이렇게 해서 부르시는 것 같아요.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진 비밀의 경륜, 이 복음 진리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가족이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상속자가 된다. 이 복음 진리를 알면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자꾸 이용해 물라 그러면 안 되죠, 그죠? 항상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저는 이런 부분들을 이래 보면서 비교시, 열등감, 우월감 이게 사라지더라고요.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인이 이렇게 함께 한 지체가 안수함으로 성령이 임했단 말은, 안수라면 나와 네가 동일시 하는 거 맞죠? 네하고 내하고 같다. 엘리야, 엘리사 갑절의 영감 동일한 길을 가게 해달라고. 너하고 나하고. 그리고 제사장이 그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양을 잡을 때 양머리에 뭐 한다? 이거는 뭐냐면 내가 죽어야 내 죄를 누가 짊어진다? 그 양이 짊어진다. 그런 안수 너하고 나하고는 동일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가 유대인과 이방인이 사마리아인이 복음 진리 안에서 둘이 하나가 된다. 함께 지체가 된다. 그 이야기를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이 육체대로 안다는 말이 무슨 말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사람들을 볼 때 외모로 보는죠. 야, 저 사람 미스트롯 내가 밤몸에서 잠깐 들어가 봤거든. 본게래. 그게 미스트롯 폰가 그게 미스 코리아 출신 나온 노래를 부르니까 뭐
노래를 못하면서 아이고 막 됐다 막 고마 막 눌리고 막 이러서 하더라고요. 외모에 뻥가 보는 거라 사실은. 아수에로 왕도 에스더의 외모에 뻥가 보잖아요. 그죠? 그 외모에 사람이 정신이 희황해야 돼요. 저 사람이 누구 집 아들이라 그러면 정신이 희황해. 대통령 아들이 뭐 어떻고 김정은의 아들이라 그러면 아무 사람도 이 세상은 항상 적자생존, 약육강식, 성자독식 이런 체제였죠, 그죠?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나사렛 사람이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세상적 관점으로 안다, 알지 않다 이 말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이 사마리아 사람하고 이방인이 유대인이 함께 된다. 안수함으로 성령을 받. 성령이 신이 인쳐주는 거죠. 너희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뭐가 된다? 지체가 된다. 상속자가 된다.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1절에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었죠. 이때는 우리나라 조선시대 고려시대는 복음이 안 왔어요. 그죠? 불행하게도 약속의 언약들에 대한 이방인이요 세상에서 사시는 소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극락 갈 길하고 절에 가서 빌고 또 빌어 그게 소망입니까? 거짓된 겁니까 사실? 그 사람들은 다 극락왕생 할 길하고 어릴 때 얼마나 미신이 많았는지 동네마다 다녀보면 막 요 가서 빌리고 저 가서 빌리고 영천에 무슨 바위가 있으니까 그거 막 쓰다듬으면 또 뜯고 뭐 얼마나 많아. 일본에는 지금 막 신사 앞에 가면 돌이 있어가 반짝반짝 그게 진짜 소망입니까? 거짓된 겁니까? 그래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어디 안에서 항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죠. 그죠? 그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함이 없잖아. 그죠? 그는 우리의 합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둘로 하나를 이 둘이 여기 쓴 둘은 뭘 말해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이제 한국 사람 가면 양반 쌍놈 맞죠? 옛날에 조선시대에 중간에 막힌 담을 이 종족주의 그죠? 종족주의의 벽을 우월주의 벽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문서화된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 복음으로 이제 복음 믿음으로 되죠. 이 둘로 이방인과 유대인을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그죠? 자기의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이 세 사람이 뭐예요? 그리스도인이지. 하나님의 자녀죠. 저와 여러분이 이제 새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새 사람,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 성도,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 주님의 신부, 새로운 피조물이단 말이에요.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근데 이걸 갖고 막 자꾸 종교성으로 비교, 우울감, 열등감, 뭐 능력 받았니 안 받았니 이 소리 하면 안 되겠죠, 그죠? 하나님 자녀됨이 큰 능력 받은 겁니까 안 받은 겁니까? 새 사람으로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이 십자가로 이 둘을 어떻게 해요? 한 몸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됐죠.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리심이라. 원수된 것을 유대인과 이방인이 서로 간에 적대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원수된 것을 불신자도 불신자끼리 서로 적대감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진리 안에 있으면 이 적대감이 사라져요. 옛사람의 소속은 거의 남아있겠지만 성령으로 그거 다스릴 수 있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예수님이 보혈의 피로 소멸하시고 그래서 이 복음 십자가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내심으로 하는 그 말이 이 십자가로 말하는 생략되어 있어야 안 되어 있어요? 예? 생략되어 있죠. 이걸 제유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이루시고 살아나셔서, 그 살아나지 않으면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십자가, 이런 게 십자가만 자꾸 이야기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 또 오셔서, 이 또 오신 것은 무엇으로 오신다? 예? 요 또 오셔서 이거는 무엇으로 오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또 오시는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5절에 보면,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지 아니하실 것이요, 내가 떠나가면 보혜사가 와서 너희를 와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한다. 보혜사가 성령으로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그러니까 이제 복음이 이루어지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형성이 됐죠. 그 성령 돼서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또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의 역사로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일어나게 하셔서 흩어지게 했죠. 흩어져서 성령이 빌립을 어디로 보냈다? 사마리아로 보냈지. 사마리아로 보내게 또 누구한테도 보냈다? 저 이디오피아 내시한테도 성령이 가까이 가라 그러잖아, 그죠? 성령이 예수님이 이루신 이 복음을 가지고 사마리아 사람한테 뭘 전했다? 평안을 전했죠. 여기 있는 대로 하면 평안은, 이 평안은 뭐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뭘 통해 평안이 온다? 복음을 통해서 평안이 오죠. 평안은 뭐가 평안이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평화. 이웃과 이웃 사이의 평안은 그 중심에 뭐가 있어야 평안이 온다? 복음 진리가 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에게 뭘 전했다? 평화의 복음을 전한 거예요. 평안을 전하시고 가는 이 말은 평화의 복음을 전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대해서 눈물을 흘리셨죠. 십자가 지기 전에 눈물을 흘리시면서 무슨 말씀하셨어요? 오늘날 너희가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그 평화가 무슨 평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평화가 뭘 통해서 평화가 온다? 예수님이 누구시며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 주신 그 복음만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평화가 오고 이웃과 이웃 사이의 평화가 오는데, 그죠? 이 기득권 가진 사람은 자기가 종이 자기와 형제라 하는 이 소리 듣고 싶나 안 듣고 싶나? 맨날 그걸 막 멸시하려고 그러잖아, 그죠? 그러지 마라 이 말이에요. 평화에 관한 일을 알지 못해서 그렇다.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해서 그렇다. 이게 평안을 전하게 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시. 이 먼 데 있는 사람 누구예요? 이방인. 가까운 데는 누구예요? 유대인. 둘 다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어디 안에서? 2장 18절 성경에 있는 대로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 여러분이 여기 또 제휴법이 있습니까? 제휴법입니까? 아닙니까? 한 성령이 그냥 나가게 합니까? 복음을 듣고 믿고 예수님을 힘입어서 나아가게 합니까? 성령으로 기도하고 하는 이 말은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의 복음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그게 성령으로 기도하는 거 맞죠? 가서 말씀 듣는 거죠, 그죠? 그래서 성령과 진리로 예배한다 말은 성령이 오시면 복음 진리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간다 그 뜻입니다. 그게 묵도란 말이에요. 그게 묵도. 예?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예배죠. 우리 둘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성령께서 오시면 뭘 깨닫게 하신다? 복음을 듣고 믿고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의를 의지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지. 같은 가족이 되는 거지. 오늘 우리가 같은 하나님 집안에서 은혜를 누리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뭐다?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가족이다. 야, 이런 것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이런 복음 진리를 빼놔놓고 전부 윤리 도덕으로 다 바꿔놨어요. 이상한 사람들이. 심각한 문제다. 여기에 사마리아 사람 이디오피아 내시가 이제 나오는 김에 나 말씀할게.
이게 레위기 23장에 10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 위선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어디에 가져간다?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이 성경이 얼마나 이렇게 통일성이 있는가 이걸 봐야 되는데 이 이야기는 사실은 또 여호수아 5장 1절에서 11절을 같이 봐야 돼요. 이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면 연결이 착착 돼요. 여호수아 5장 1절에서 3절, 여호수아 8장 30절, 31절 그것과 또 결부해서 여호수아 참 레위기 23장 10절 여기에 대해 같이 되는 거예요. 이 되는데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 가져가서 여호수아를 같이 봐야 돼 이게. 그러면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흔들 대로 어디에 흔든다?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요. 이래 되죠? 안식일 이튿날이 언제예요? 주일날이죠. 다음 날이니까. 금요일이 무슨 날이다? 금요일이 6월절이거든요. 안식일 다음 날을 이튿날로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 금요일부터 안식일이라 사실은. 네, 그래서 이게 금토일 그게 안식일 이튿날이 주일을 말해요. 여기에 주일에 뭘 거두었다? 곡물에 첫 이삭 한 단, 이 첫 열매죠. 예? 예? 이게 곡물 이삭의 첫 한 단이 첫 열매예요. 언제 흔들어라? 안식일 이튿날에 흔드는 거예요. 이걸 나중에 여호수아 5장 1절에서 11절까지 쫙 보면 같이 연결이 돼요. 안식일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 가져갈 것이요. 그 단을 여호와 앞에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요.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예수님이 안식일 이튿날 부활함으로 부활에 뭐가 되었다? 첫 열매가 되셨다. 이게 고린도전서 15장 20절하고 연결이 된다 안 된다? 20절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뭐가 되었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남으로. 마태복음 누가복음 24장 1절에 시작.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게 안식일 이튿날에 이렇게 표현해요.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누가 부활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 첫 열매가 되셨다. 궁금한 거 있으면 이야기하세요. 지금 괜찮아요. 내일이 네. 금요일이고 안식이 토요일이잖아. 토요일 다음 날이 안식일이라니까. 그러면 아니고 그래. 그럼 그건 잘못됐지 그래. 토요일이 안식일이잖아. 토요일이 안식일이야. 안식일 다음 날이 주일이라니까. 첫날에 안식 후 첫날 토요일이 안식일이라. 왜 맞죠? 그거 모르는 사람 누가 있는 거예요? 잘못했어요 제가. 네. 자 여기 예기 23장 10절에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첫 열매를 거두은 게 이게 안식일 이튿날 흔들어라 그랬어요. 그죠? 맞죠? 이 3대 절기를 지금 지금 보면 안식일 이튿날. 그래서 보면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고 그 소재로 기름 섞인 고운 가루 에바 쭉 드리고 그리고 정한 규례대로 해다. 요 15절에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막 너무 기쁘잖아. 첫 열매를 거두었으니까 단을 가지고 온 날부터 세워서 어떻게 해요? 7안식일에 수요를 세우고 7안식일이 며칠입니까? 7, 49 제7안식일 이튿날까지 그럼 합하여 뭐가 된다? 합 50일을 계수하여 이 50일이 뭐예요?
오순절이라니까요. 부활하고 난 이후에 며칠째 날이 50일째 되는 날이 무슨 날이다? 오순절이다 말이에요. 오순절. 그 오순절에 뭘 드린다?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이 새 소재가 누구예요? 복음이 이루어지면 이제는 이 복음이 유대인에게만 해당됩니까?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 해당됩니까? 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아까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9절,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6절이 있죠. 복음 진리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초가 되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이것을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한 새로운 가족이 되는, 이걸 첫 열매로 인한 열매라.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이 새 소재는 신약 교회를 말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복음 진리 안에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 그리스도의 몸된 신약 교회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17절, 너희 초세에서 에바 10분의 1의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더니. 그러니까 구약에는 떡이 몇 개였다? 12개인데 신약에는 2개. 이거는 뭐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복음 진리 안에서 새 소재가 되는 거예요.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울 거예요. 이게 또 누룩을 왜 넣어요? 복음으로 거듭났지만 아직 우리 안에 완전히 거듭났지 뭐고 몸의 속량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여전히 옛사람의 본성이 있다 없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룩을 넣는 거라. 묵은 누룩을 제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없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 안에 누룩이 영원히 거듭났지 옛사람의 본성은 있다 없다? 그래서 누룩을 넣을 것이요 첫 예조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너희는 이 떡과 함께 1년 된 허뭇거린 양 드리되 그 소재와 전제로 함께 여호와께 번제를 섬기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 이게 우리가 성도들이 그렇다 이 말이지. 순념산의 속죄제를 1년 된 어린 순양 둘로 화목제 희생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 그 첫 이삭의 떡과 함께 그 두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로 삼을 것이요 이것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인적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되.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 성회를 성파하여 공포하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 이는 너희가 가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다. 그리고 이게 또 너희 곡물을 벨 때 밭둥이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너는 그것을 가난한 자와 객을 위하여 버려두라. 이거 이방인들도 이게 들어온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그 다음에 23장 27일 10일은 뭐다? 속죄일이고 그 다음에 장막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유대인과 장막절까지 지금 하는 시간이 없는데, 장막절은 이 복음의 은혜를 적용받은 사람들이 나가서 곡식을 거두죠. 수장절이라고 해요. 수장절. 그리고 또 복음을 은혜를 읽고 보니까 이 세상이 내 집입니까? 우리가 나그네라는 것을 깨우쳐 줍니까? 그래서 나그네라는 걸 깨우쳐 주기 위하여 장막절 나가서 텐트 치고 사는 거예요. 이 집이 세상 영원히 살 집이 아니라 저 좋은 아파트 살아도, 그죠? 나그네라니까. 장막절이면서 초막절이죠. 장막절, 초막절은 다른 유월절도 일주일, 오순절도 일주일, 장막절도 일주일인데 하루를 더하여 큰 날 8일째까지 지켜라. 그 8일은 뭘 예표하는 거다? 명절 끝날 큰 날, 이 재림, 그 재림의 그날을 내다보며 오늘을 복음 전하며 나그네로 살아가라. 그죠? 나그네와 고아와 같은 우리에게 권한다. 그 말씀이지. 그래서 초막절을 7일 동안 지키라. 아무 노동도 제8일에는 너희가 성회게 된다. 이 8일째 되는 날은 거룩한 대회로 모여라.
이렇게 해서 3대 절기도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과 성령이 오셔서 복음을 적용해 주심으로 새 소재가 생기고, 그리스도인과 유대인과 이방인 이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며 나그네로 명절 큰 날을 보며 우리가 살아가는 이런 계시를 3대 절기를 통해서 이미 말씀해 주셨죠. 그것이 지금 오늘 사도행전 8장에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뭘 전했다?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 나라에 누가 참여한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참여하죠. 예? 그래서 베드로, 요한이 안수하니까 이 사마리아와 유대인의 천년 동안 내려왔던 이 종족주의가 무너지는 거예요. 함께 새 소재가 되는, 새 소재, 새 가족이 되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진리가 여기에 담겨 있죠. 예? 그래서 두 사도가 그들을 사마리아 사람들 중에 세례받은 성도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은지라. 이 사도의 안수로 성령을 받았다 이 말이 사도의 근위, 교회의 터, 그들도 예수의 복음 안에서 한 가족이 됨을 의미한다. 이거 예? 사도들이 안 해주면 이게 잘 안 믿어져. 그만큼 근위가 있는 거예요. 이게 천년 동안 내려오는 종족주의.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돼지 치고 밥도 잘 안 먹으려고 하잖아요. 예? 그래서 빌립이 달려가서 이제 또 빌립이 또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누구한테 간다? 사마리아 사람뿐만 아니라 흑인 이디오피아 내시한테 가. 이사야 선지자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이 읽는 것을 깨닫느냐, 이게 참 중요하죠. 이 이디오피아 내시는 무슨 사람이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이디오피아 중에 유대교를 믿어 유대교인이겠죠, 그죠? 성경을 읽고 있으니까.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굉장히 귀한 겁니까? 안 귀한 겁니까? 그래서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이 지도하는 것이 필요해요, 안 해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지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빌립을 청하여, 그래서 이 글이 뭐예요? 이사야 53장에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예수님의 복음 중심으로. 이사야 53장이 예수님이 복음, 예수님이를 의미한다는 걸 모르면 이걸 풀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 이사야 53장에 시작하여 이 글의 주인공이 예수님을 임임을 창세기 이사야 53부터 창세기부터 전 성경 말라기까지 쫙 요점을 정리해 줬겠죠. 복음을 전하니 그 후 빌립은 이제 예수를 이 우리 바로 믿고 바로 지금 세례를 받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 분명하면 저는 바로 세례도 베풀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바로 세례를 베풀 수가 있는 거. 이런 걸 보면 그 후 빌립은 아소드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느니라. 그래서 읽는 것을 깨닫느냐? 안수, 세례의 의미, 사도의 역할. 안수, 세례, 사도의 메시아적 언약적 의미와 사도의 역할, 읽는 것을 깨닫느냐?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으리요? 빌립 전도자가 이디오피아 내시가 읽고 있는 이사야 53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하신 방식대로 구약 성경을 메시아 언약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과 복음을 주는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이 성경을 쫙 풀어줬겠죠. 이제 그런 실력을 우리가 갖춰야 되나 안 갖춰야 되나? 예? 그걸 풀어줄 수 있는 실력을 갖춰야 되지. 예? 그걸 하려고 하니까 제가 맥체인 내용이 길어지는. 그래서 어제 참 아주 참 성경을 많이 알고 뭐 키에르케오르 책도 읽고 아주 훌륭한 분이 전에 이야기하다가 저가 했는데, 목사님이 이걸 왜 이렇게 길게 보내냐 그러면서 내한테 막 항의하다시피 짧게 그 좋은 실력으로 짧게 보내면 많은 사람이 읽을 긴데 이 가길로 제가 한 2시간 3시간 설명을 했지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게 이해한다 그러더라고. 이제 알겠다 그러면. 이 길게 보내면 아무도 안 본대. 그분도 나한테 짧게 보내거든 한 번씩. 그 짧게 보는 요 갖고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른다. 몰라 사실은. 짧게 보면 다 알 것 같죠.
그래서 이것이 그런가 하여 뿌리가 깊어야 돼. 뿌리가 얕으면 안 돼. 칼빈의 기독교 강조가 짧게 적어놓으면 다 하나? 4권이나 되잖아요. 장장. 내가 세례를 받으면 무슨 끓이김이 있느냐.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감으로. 그래서 안수 세례, 우리 강단에서 복음이 선포되는가, 주님의 관점으로 말씀이 선포되는가. 말씀을 강론한다고 해서 그 설교가 다 구원의 복음에 이르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되죠, 그죠? 그래서 이 8장에서는 사도의 안수, 그리고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라. 그리고 이사야 53장에 시작해서 주님의 관점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춰야 되겠죠, 그죠? 그걸 쫙 풀어주면 나 예수 믿을란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사도행전 마태복음 그냥 쭉 넘어가려고 하다가 이래 했는데 마태복음 8장 이가 어떤 사람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이 예수가 누구신가 표적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저분이 누구신가, 왜 오셨는가, 이거 알아야 되겠죠. 에스라 8장에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 제일 먼저 한 게 이스라엘 하나님께 번제 예배 드리는 것부터 먼저 했어요. 노아도 방주에 나와서 제일 먼저 뭐부터 했어요? 번제 예배 드리는 거죠. 우리도 새벽에 일어나면 뭐부터? 예배부터 드려야 돼요, 사실은. 그죠? 할 수만 있으면 이 예배부터 드려야 돼요. 그리고 이 에스라 선지자가, 에스라 학사가 뭘 구했다? 레위 지파를 찾았죠, 그죠? 자, 어디든지 목사가 있다는 게 중요해요, 아니에요? 목사님이 제대로 알고 이거 전해줘야 되죠, 그죠? 레위 지파를 찾다.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찾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고, 그리고 창세기 8장 홍수 이후에도 번제를 먼저 드렸다. 정결한 짐승의 번제의 그 향기, 이게 보존 언약이면서 땅의 존재 기반이에요. 정결한 짐승의 번제의 향기가 땅의 존재 기반이라니까요. 오늘 아침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 진리가 선포되는 동안 땅이 보존된다 그랬죠. 예, 그 복음이 예정된 백성들이 다 전파가 되면 땅도 새하늘 새 땅으로 바뀌죠. 여기서 특별 은총을 입은 사람은 정결한 짐승의 번제의 향기를 아는 사람이 특별 은총을 입은 사람이에요, 그죠? 이 불신자들은 정결한 짐승의 번제의 향기도 모르고 은혜 잊고 살아가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예정된 그 백성들을 인하여 영원한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이 땅을 보존하고 계신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 시간도 우리 주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 더 잘 깨닫고 또 삶의 여러 방면에서 적용되어져서 하나님께 영광, 이웃의 덕스러운 주님께 기쁨이 되는 오늘 하루가 되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도 주 예수를 아는 일에 더 힘쓸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부르짖습니다. 그 영혼이 잘된 같이 주님 아버지 은사에 은혜 아버지 주시옵소서. 아버지 날마다 더하여 주시기를 자문의 이 말씀을 기억하여 주여 날마다 주님께서 오늘 저희 이해하고 깨닫고 증거하시고 주님 지지 않도록 들어주심을 우리의 아픔도 주여 하나님께 이웃의 그 삶을 살수록 이끌어
주여 주님 들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을 비춰 주시옵소서. 주님 상다리를 부러지도록 주님 차려놓은 이 생명의 양식 주님 누리지 못하고 주여 제 수준에 맞게 부려주시옵소서. 잘 깨닫고 적용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잘 주님 아버지 주님을 더욱더 기쁘게 아버지 흔적인 하나님의 그런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의 성령 주의 얼마나 부끄러운지 알게 사도 바울 그 나라 그 일을 위하여 그렇게 걸어갔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걸어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과연 그렇게 하시고 그러나 주님이 주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을 줄로 믿사옵나이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아버지 증가할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기우시고 스러운 삶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이제 우리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